오늘 우리 주시는 은혜와 회복, 치유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8월 말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몇 주간 주제가 은혜를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은혜를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좀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인생길은 두 개의 산 중에 하나를 올라갑니다. 한 부리에는 신의 산을 올라가고 다른 한 부리는 갈보리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신의 산은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래서 이걸 율법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보리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좀 모든 것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의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이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갈보리의 산을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과거에 이 갈보리 산을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의 산, 신의 산을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갈보리 산을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저주와 공포, 무적행, 또 어둠을 향해 달려갔던 삶이었지만 우리가 갈보리 산에 올라갔을 때 죽음의 강을 건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 맛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기 인생이 된 것, 그러니까 나의 다 된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내가 수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것, 내가 숨을 쉬고 살았던 모든 것, 조금 전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신앙이 시작되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은혜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맛을 알려면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자,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카리스란 단어를 씁니다. 공로 없이 얻은 은총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은혜, 아까 찬양 불렀을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공로 없이 얻은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세를 갚을 수 없는 자가 받는 사랑이 은혜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가 받는 사랑의 은혜고,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그리고 은혜는 성경 전체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213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거의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대부분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죠. 율법은, 구약의 율법,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신약은 주제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저 허공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냐?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에게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내가 공로, 여기에 은혜가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는 다 어디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바른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만난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그럽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시죠?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도 목적이 있으셨고, 공생의 기간 세례를 받으시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것, 십자가 지시는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재림하시는 것,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방문하신 것이죠. 예수님 방문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곳에는 행각 5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신 곳은 어떤 호텔도 아니고 어떤 뷔페 식당도 아니고 중환자들이 모인, 환자들이 모인 참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를 찾아오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과부를 찾아오시고, 고아를 찾아오시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자,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여러분이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 뜻이 떡집, 밥집. 벳이 이렇게 집이란 뜻입니다. 집이란 뜻이요. 그리고 에세드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사랑, 자비, 긍휼, 은혜.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어떤 집이냐? 은혜의 집인 거예요. 은혜의 집.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은혜의 집, 베데스다 같은 곳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곳이죠. 은혜가 임하는 곳. 근데 이 은혜의 집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냐? 하나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병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미신적 신앙, 미신적 신앙을 버려야 돼요. 미신적 신앙. 자, 여러분이 여기 3절 끝에서 4절 보시면 뭐라고 딱 쳐졌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괄호 그러죠. 괄호. 네, 괄호가 쳐 있어요. 이 괄호가 쳐 있다는 말은 어떤 사본에는 이 문장이 들어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문장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는 이 문장이 안 들어있었어요. 고대 사본을 보면. 그리고 나중에 기록된 사본에는 이 문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마 후대에 사본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마 이 베데스다 행각에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삽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대한 역사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있었잖아요. 헤롯은 사우나 광 건축 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돔이 있는 거기도 기초로 오면 기초가 400m인데요. 400m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고 그 당시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불타버렸고 바벨론에 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은 또 그게 나중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시대에 또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게 그 기초가 오늘날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헤롯 때 지은 그 기초들이 밑에 들어가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은 요양소를 곳곳에 지었어요. 요양소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요양소를 곳곳에 지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요양소를 지었냐면 온천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스클레피온은 어디서 따왔냐면 그 당시 헬라에서 치유의 신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저 사진은 터키의 페르가몬에 있는 하나의 아스클레피온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여기 베데스다 연못과도 솔로몬의 행각 같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 아스클레피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 연못에 와서 묵거나 잠을 자다가 꿈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치유의 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만나주면 병이 낫는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특별히 또 은혜집이라고 부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여기에 히브리 신,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 다음에 헬라의 신이 좀 섞여서 바로 이렇게 이 통합된 이런 어떤 유대교 신앙과 미신이 통합된 이런 장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긴 거냐,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휘저으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뭡니까? 이러한 미신적인 이런 신앙들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신을 믿고 추종합니까? 여러분 안 하시죠? 네. 자,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또 미신을 잘 추종을 않는 것 같은데 의외로 오늘날 미신을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붙잡으려고 하죠. 다 붙잡으려고 해요. 자, 부산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간암에 걸렸어요. 이제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하니까 그 집사님이 대야에다가 이상한 색깔의 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어떤 사람 만나는데 이 약초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간암이 낫는다 그랬다고. 근데 이 대야에다 한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약값이 1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났으니까 또 이 성도가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기도원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께서 500만 원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줄 것 같다고.
목사님한테 전화 걸은 목사님 500만 원 헌금하면 병 낫는다고 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죠. 네. 아프면 귀가 얇아져요. 귀가 얇아져. 그래서 이것저것 막 붙잡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조금 전에도 그러더라. 어떤 우리 성도님이 늘 주일날마다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제 코로나 때 주사를 맞으시고 시력이 상실되고 백혈병이 왔는데 일단 아침에 오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암세포는 다 없어졌어 그러더라고요. 암세포는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시력만 회복되는 것은 이건 의사 일이 아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백혈병 일부분은 좋아졌고 또 문에 있는 암세포도 다 없어졌고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은혜를.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자꾸만 뭘 의지하려고 하냐면은 미신적 신앙.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 미신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 미신, 민간 신앙적 미신, 뭐 점술적 미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행위나 물건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는 종교적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상 숭배를 합니다. 성상 숭배. 천주교에서 많이 하죠. 성수, 묵주. 마치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래서 얼마 전에도 허경영이가 막 불로유를 팔고 막 또 자기가 파는 우유는 뭐 괜찮다고 안 썩는다 그래가지고 막 1억씩 팔고 막 그래가지고 구속됐어요. 사람들이 그 찾아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막 미신적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종교적 미신이에요. 종교적 미신이 의외로 많습니다. 종교적 미신이 의외로 많아요. 예. 또 하나는 민간 신앙적 미신, 점술적 미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점집, 타로. 제가 수원에 거기 이제 후생한의원이라고 거기를 가면 거기 건너편에 수원에 많이 이제 그 화성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은 젊은이들이 낮에도 막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렇게 골목에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은 점집, 타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디 가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긴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태원으로 갔어요. 놀러 갔어요. 근데 이태원은 이제 사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냐? 다시 홍대로 가고 있어요. 홍대하고 저 성수동으로 가면은 점집, 타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진짜 점 보려고 봤는데 요즘에 취미 삼아 청년들이 가다 그냥 보는 거예요. 5,000원이면 봅니다. 10,000원이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미신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뺏어가는 겁니다. 아마 크리스찬들도 그럴 거예요. 결혼 날짜 잡을 때, 또 이사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 여러분 그런 거 안 잡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삿짐 센터에서 손 없는 날 이사하면 깎아줍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병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 이걸 내려놔야 돼요. 9절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럽니다. 1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자리 들고 걸어가면 이게 뭐예요? 노동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돼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취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그런 거야? 누가?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38년이나 고통 속에 있다가 지금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고 정말 가족께 이제 행복한 삶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도 가서 나 안식일 어겼지, 너 죄진 거야, 이렇게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수하면서 두드려주면서 깨안아주면서 정말 잘됐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어,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정말 고마운 분이야, 그분 어디서, 나도 그분 너 만난 그분 좀 만나고 싶어, 나한테 소개해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그런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도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메시아가 왔잖아요. 창조주가 왔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분 좀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에 쫙 가로막히면요, 이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메시아를 못 보는 겁니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득 내 안에 차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 자,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어떤 단체가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기준입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기준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어디서 유혹을 받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노력,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근데 성경은 뭐냐? 우리가 구약의 여러분 내기를 공부하면서 느끼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 방법, 또 뭐 옷 입는 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제사 드릴 때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 속죄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인간이 정한 방법으로. 주로 이런 걸 누가 많이 하냐면 이단들이 많이 해요. 이단. 그래서 교주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굉장히 강한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가려고 결국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의 안식일 39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농업 관련, 직물 관련, 가죽 및 가축 제품 관련, 건축 및 건설 관련, 다 저게 뭐냐면 안식일 날 하지 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숨 막혀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안식일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유대인들 전통적인 데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리고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그 요즘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8m 장벽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허가를 받고 들어가거든요. 그쪽 지역에는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유대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사는 게. 이제 그쪽에 가면은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성지순례라면 그쪽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물건도 훨씬 싸고, 물건도 싸고, 그리 가는. 근데 이제 유대인 딱 지역에 가면은 주일날 10층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가요. 그래서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냐면 저런 엘리베이터, 사베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별걸 다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누가 꽃을 사왔어요. 근데 안식일 날 꽃 사가지고 선물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꽃을 사왔으면 그 꽃을 꽃병에다가 꽂으면, 물 주고 꽂으면 어기는 거예요. 왜?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놔뒀다가 뭐 해야 돼요?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근데 냄새 맡는 거 괜찮대 또. 참 이상한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세상만 그러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 그럽니다.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주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화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자꾸 플러스시켜요. 그 다음에 외적인 규율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예배 형식이 하나 바뀌면 막 큰일이 난 것처럼. 제가 전에 플러신학교에서 교회 개척을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딱 예배당 안에 여기 태극기를 갖다 놨대요. 미국 성조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조기를 갖다 놔가지고 저걸 좀 빼내려니까 장로님들이 반대할 것 같고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1m씩 옮겨놨대. 1m씩. 어떤 교회는 카페트 까는데 이건 빨간 거 깔아야 되냐, 교회니까 빨간 거 깔아야 된다, 아니다 뭐 꼭 빨간 거 안 해야 된다, 그거 싸우다가 교회가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스며들어. 은혜보다 공로를 자랑하고 성경 해석의 왜곡과 경직성이 있고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가지고 뭘 하자고 하죠. 율법은 몽학 선생의 인도로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되고 아닙니다.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나가면 돼요. 은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주시면 받으면 돼요. 그래서 첫째는 미신적인 걸 내려놓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것을 내려놓고, 세 번째는 은혜의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반응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은혜가 임합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임한 은혜는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실 이 병자에게는, 38년 된 병자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무력감이 있어요. 무력감, 절망감. 왜냐하면 자, 병이 한 1, 2년만 돼도 힘든데 몇 년 됐어요? 38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등 시려운 게 한 15년 지나니까 그냥 포기. 등이 너무 시려우니까 한 10년은 하나님 등 시려운 것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이 여름에도 옛날에는 에어컨 바람이라는 걸 쐬지를 못했어요. 옛날 에어컨 바람만 쐬면 그냥 감기 몸살. 그래서 옛날에 차가 없던 시절에 고속버스 타고 어디 시골 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비행기 타면 항상 두꺼운, 여름에도 외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됐고, 근데 하나님 오늘 그걸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근데 38년 절망스럽잖아요. 또 분노가 있어요. 분노. 6절 말씀 보니까 7절 보면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래에 넣은 사람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갖다 먼저 넣어줘야 되는데. 분노, 좌절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정관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해줘야만 병이 난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거죠. 자,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정관념,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성경 말씀이 임하면, 진리가 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걸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를 만들고 주님 말씀에 의지할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럽니다. 내 성격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그건 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써먹으시고, 교회 와서는 성격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냥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자꾸 그냥 성격, 기질, 고집, 그게 꺾여야 되는 거야. 꺾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목사님한테 꼭 안수받아야 낫겠지? 아닙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찬송하다가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동백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딱 앉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그러시고, 목사님이 설교 딱 올라왔는데 그냥 병이 탁 낫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오늘날 세상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그래서 다른 종파들을 보면요, 대부분 뭘 많이 돌리냐면 이 묵주.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뭘 강의하냐면 묵주기도의 힘, 이런 걸 강해요. 묵주기도의 힘. 티베트 불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다 뭐 가지고 해요? 묵주 가지고 해요. 다 이게 이방신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이방신에서. 천주교에서 하는 것도 다 이방신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묵주를 돌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 속에 힘이 있다.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싫어하시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바울을 찾아오시고,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러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은혜를 체험하려면 소망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소망의 음성. 자, 소망의 음성. 38년 됐다 그랬죠.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보시고 아시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육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죠. 보시고 아십니다. 보시고 아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마세요. 아시죠.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그 다음에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6절 끝에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궁금해서? 아니요, 도와주려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낫고 싶고, 내 자녀가 낫고 싶고, 내 사업장이 회복되고 싶고, 내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아이고 주님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 듣자 믿음이 생겼어요. 즉각 믿음으로 반응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시죠?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학자들이 너무 창세기 1장 1절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들어? 하늘이 어떻게 해서 땅이 어떻게 생겼어? 몇 년 됐어? 이게 땅 만든 지 몇 년 됐어? 젊은 지구설이야? 오래된 지구설이야?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진화론 만들어내고, 그러다 안 되니까 뭐 빅뱅 만들어내고, 막 너무 복잡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으면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꾸 문자 쓰면 안 돼요. 문자 쓰면 안 돼요. 내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님 음성이 뭡니까? 나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 물으세요. 오늘 이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대답 아멘. 아멘. 예. 자, 근데 이제 하나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자, 이 육체적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아직 이 사람이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13절 보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병은 고침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을 만나도 육체적 고침을 받아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 나았다고 어떤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 나오고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전에 수요 예배 딱 나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목사님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목발 짚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렸더니 그 자리에 목발 들고 걸어가고 날랄날 했는데 안 나와. 교회는 잘. 그러니까 영혼까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그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영혼의 문제까지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치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만 해결받으면 안 되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아야 이 전인적 구원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같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침. 여러분, 자, 여기서 고침받은 이 사람 보면 별로 착한 사람 같지도 않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지도 않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나쁜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참 대답하기 어려우신가 봐요. 성경에 다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 바울도. 그러니까 삭개오는 남 등쳐먹는 사람이었잖아요, 세금 가지고. 근데 착취하는 성도가 예수님 만나자 은혜가 임하자 성도로 바뀌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했잖아요. 수제자가 됩니다. 노예 상인, 노예 잡아다 팔아다니는 존 누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잖아요.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은 최고의 신학자 성자가 되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이 독특하세요. 좋은 사람에게 은혜를, 거룩한 사람의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게 아니라 종종 질 안 좋은 사람의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국민일보에 간증 많이 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착하지 않던 사람들이 글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 별로 질이 안 좋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혜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막 그냥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둥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성일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국민일보에 글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성경과의 만남, 땅끝으로 가다 많은 또 젊은이들을 향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작가를 하다 보니까 누구의 책을 참 좋아했냐면 무신론 작가인 사르트르의 글을 좋아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쓴 책 가운데 특별히 자유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유의 길. 이 책 속에서 이 사르트르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저지른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 말에 이 김성일 작가가 뿅 간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내 행동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결단한 거야. 내가 어떻게 째째하게 예수님한테 의지하냐,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자신감 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살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결혼하고 자기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 38년 된 이 연못가의 병자처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 그리고 이 병을 걸리게 한 장본이 누구냐? 자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병 걸린 게. 왜? 날마다 술 먹고 외박하고 그 다음에 아내 힘들게 하고 집에 오면 들볶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은 자유의 길을 선택을 하고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지만 아내의 그 질병 앞에서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너무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자신과 아내를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시는, 신이 없다고 외쳤던 니체도 사르트르도 해주지 못했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 예배 나가고 예배 나가고 나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음성이 자기에게, 자기 아내에게 들린 겁니다. 그 길로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깨달은 건 뭐냐? 자신의 인생도 아내 인생도 자신이 책임질 수 없고 오직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바로 이것이 뭐냐?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새롭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미신적 신앙을 내려놓고 율법적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고통의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보다, 내 죄악보다, 내 실수보다, 나의 실패보다, 나의 수치보다, 나의 절망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부흥의 자리에 이번에 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 베푸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건강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시고, 자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시고, 사업장을 회복시키려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